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3.1운동 이 세미나를 통해서 벌거벗은 한국사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달았는데, 벌거벗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한테 부끄러운 역사나 그런 역사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 역사까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10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35년 동안 끈질기게 싸우게 되었고, 1910년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일 합방 그렇게 배웠어요. 한일 합방. 그런데 한일 합방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과 우리 일본이 아니라 일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합의했다 할 때 그것을 한일 합방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강제적으로 식민지가 되었으므로 1910년이 경술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경술국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3.1운동은 독립운동 역사 중에서 가장 구심점이 되었는데, 3.1운동은 3월 1일뿐만 아니라 한 1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을 계기로 고종의 장례일이 3월 3일이었는데 3일 날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천도교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황제의 장례일에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반대를 해서 3월 2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반대를 할까요? 교회가 반대를 하겠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원래 3월 3일에 하기로 했다가 3월 2일은 또 일요일이라서 교회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에 이렇게 3.1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04주년 3.1절입니다. 1918년 말부터 독립운동 3대 원칙인 대중화, 일원화, 비평욕을 주장해온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 천도교 측 중진들이 독립운동의 실천 방법으로 독립선언서와 독립청원서, 국가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적적으로 이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불교와 유림 등 종교 단체를 망라하고 또 저명 인사를 민족 대표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고관을 지낸 김윤식에게 독립선언서의 서명자가 될 것을 권유했지만, 독립청원은 찬성하지만 선언서 발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효를 비롯한 저명 인사들도 완강하게 거부해서 이 운동이 완전히 포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로 칼과 총으로 우리를 그렇게 통치를 해서 그 독립운동에 대한 불씨가 살아나기도 했는데,
윌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라는 말을 또 썼네요. 정치,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일제 수탈 계획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량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1913년에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개업하는 것도 어렵도록 만들었고, 1915년 모든 종교를 정권 통제하에 두도록 했고, 그런 여러 압박과 고통 속에서 1919년에 고종 사망은 충격이었습니다. 3.1운동은 전국에서 9군데에서 일어났는데 이 같은 시위에 일본은 당황해서 헌병과 경찰, 보병과 기병까지 동원해서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무차별 발포하고 체포된 자들에게 온갖 고문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을 주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 만세 운동이 실패한 뒤에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총독부는 이들을 강력하게 진압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일본 제국에 대한제국이 강제 합병을 당한 후에 조선은 일본 제국 무단 통치에 신음하고 있었는데 교사들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저희 아버님께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생이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군대 사진처럼 그 일본 선생님들이 다 칼을 차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헌병이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이 주둔하는 헌병 경찰 제도로 집회와 단체 운동이 일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외국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에게 알릴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민족들의 그런 마음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일본들이 아전 인수로 그렇게 그 선전을 해서 우리는 호도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 독립운동이 있기 전에 한 달 전에 2.8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어린 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2.8 독립운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12월에 바로 전에 12월 하순에 제1한국 YMCA 학우회 주최로 웅변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많은 학생이 운집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연사로 나온 학생들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 아래 우리 민족도 반드시 자주 독립을 획득해야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유학생들이 앞장서서 결사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병대회가 끝난 후에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팔룡, 백관수, 김도연, 송계백, 이광수 등이 대표위원으로 뽑혀서 독립운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이상 경찰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것도 일본 동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의 수도에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전 국민이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연락원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고 예정된 2월 8일에 수많은 정사복의 경관들이 삼엄하게 경계망을 펴고 있는 가운데 2시에 총회를 열었습니다. 뒤늦게 일본 경찰들이 해산 명령을 내려서 흥분된 학생들과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연행 구속되었는데 일본의 중심부에서 어린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한 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28 독립선언서에는 상당히 투쟁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러 나라 대사관과 언론, 일본 언론, 조선 총독부에 그 독립선언서를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국에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 아무튼 일본 외국의 공사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래도 외국 외교관들도 있고 또 대사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사관들에게 보내서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유학생들을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결의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로써 성공치 못하면 우리 결의는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 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릴지니 만약 일본이 우리 결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 결의는 일본에 대해서 영원한 혈전을 선언하리라. 완전히 도전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일본 유학생들이 천 조각 위에 쓴 글을 모자 속에 숨겨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국내로 들어올 때 다 검문을 하잖아요. 검문을 하는데 옛날에는 사각모를 썼어요. 사각모 안에다가 이렇게 비밀 숨겨서 그 일본 유학생들이 썼던 28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종로구에 가보면 종로구 창덕군길 164의 중앙고등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직실이 3.1운동을 논의했던 곳인데 1919년 1월 중앙고등학교 교장 송진우, 교사 현상윤, 그리고 동경 유학생 송계백에게서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받아서 초안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중앙고등학교 안에는 채권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계략을 세웠다 하는 것이죠. 1919년 중앙고등학교 교장이던 송진우, 김성수, 교사 한상윤 등이 모여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독립선언문 작성 등 3.1 운동 계획을 세웠던 곳이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입니다. 지금은 숙직실은 없어졌는데요. 숙직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언제 그 중앙고등학교 숙직실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책략의 근원이 된다 하는 그런 채권비를 세웠고요. 어린 학생들이 교사에게 전달한 이 글이 28 독립선언서 초안인데요.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라는 그 걸그룹이 있나요?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시네요. 여자친구라는 그 걸그룹이 있는데 시간을 달려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뮤직비디오 이미지의 뒷배경이 이렇게 고려대학 같은 건물이 뒷배경에 나오는데 고려대학이 아니라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독립선언을 해야 한다는 독립운동가들의 결의가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2월 27일 밤 천도교 소유 그 우정국로 55 보송사라는 그런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 보송사에서 지금 인쇄를 합니다. 독립선언문을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만 장, 2만 1,000장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 사장 이종일이가 그렇게 지금
인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만 장이나 그 당시에 2만 장이나 그 저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리고 뭐 한 2, 30년 전만 해도 인쇄소에서 우리 주보도 인쇄소에서 하고 그랬는데 인쇄하는 소리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밖에 들렸겠지요. 보송사 주변을 순찰하던 종로 경찰서 소속 형사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인 친일 경찰로 악명이 높았던 신승이라는 신승희, 신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 신승희가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소리를 듣고 거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종일로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쇄소 안으로 들어온 신승희는 금세 이것이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신승희의 그 얼굴이 나오지 않나요? 신승희의 얼굴이 나오는데 독립선언서 인쇄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냥 빌은 거예요. 당신도 조선인이 아니냐, 한 번만 봐달라. 우리는 그냥 독립선언만 하고 그냥 금방 흩어질 것이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하고 이제 그 천도교의 지도자 손병희를 찾아갔습니다. 손병희는 조금 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5,000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억 원 된다고 해요. 4억 원 정도의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참 집안에 4억 원을 두는 이 손병희 씨도 대단한 부자가 아니었나. 그러지 않으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을 모아 두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승희는 그래서 그것을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때 신승희가 눈 감아 주지 않았다면 3.1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발각돼서 이제 도망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에서 유학 중이던 여운형과 신규식은 파리 강화 회의가 조선의 독립의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잘 수습하기 위한 회의를 지금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식민지로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리 강화 회의에 그 프랑스어를 잘하는 김규식을 파송하고 조선에는 장독수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러니까 파리 강화 회의에 많은 나라들이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자기들의 독립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고종이 지금 이제 대한제국으로 나라가 조금 바뀌면서 잠깐이었지만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1월 22일 아침 6시에 그 왕궁 궁녀가 올린 식혜를 이렇게 드시고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고종 황제께서 일본에 의해서 독살당했다고 모든 백성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윤치호의 개인 일기에 보면요,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시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그 복통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벗겨야 되는데 바지가 벗겨지지를 않아서 바지를 찢어야 될 정도로 팔다리가 1, 2분 만에 엄청 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고종의 시신에서 목에서부터 복부까지 검은 줄이 길게 나 있고 그 식혜를 먹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가 다 빠져 있고 혀가 다 닳아 없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그러한 그 독살당했다는
그런 증거는 뭔가 하면 식혜를 가져다 두 명의 궁녀는 이틀 뒤에 죽게 됩니다. 어떤 죽음 이유도 모르고 그는 의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무단 통치 방식, 무단 통치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칼과 몽둥이로 그리고 총으로 우리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고 말 안 들으면 옥에 가두고 그런 통치를 억압적인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단 통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 상황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주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식민 통치였습니다. 식민지 조선인은 총칼로 억압하면 순응하고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경제 정책을 썼는데 그 정책은 무언가 하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대부분이 농업이라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토지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918년까지 토지를 조사합니다. 이 토지 조사는 토지의 소유주를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그 정책의 결과로 토지의 50%가 일본의 토지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이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게 되었는데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미신고 토지는 모두 다 국가에 귀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땅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1운동과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연합한 독립운동입니다. 유림이라고 하잖아요. 유림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거절해서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가 연합한 독립운동입니다. 자,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기독교가 1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독립운동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70-8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운동을 맨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온 그런 종교는 바로 천도교입니다. 3.1운동 이전에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한 2.18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주도한 11명의 그 유학생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서울은 탑골공원에서 정오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 모이도록 주도한 사람은 승동교회 청년면려회장 김원벽과 정동교회 이갑성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이렇게 독립운동에 많은 그런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탑골공원에 모이기로 했었는데 이게 벌써 탑골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독립운동을 하면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태화관이라는 그러한 그 인사동 옆에 태화 빌딩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태화 빌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태화 빌딩 그 자리에 태화관이 있었습니다. 요정이었습니다. 요정 식당.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독립운동을 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 이완용이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 경술국지에 그 도장을 찍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일본의 그 어떤 만행의 그 모든 길을 꺾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태화관에서 모였습니다. 33인은 그래서 그
탑골 공원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유혈 사태를 우려해서 근처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스스로 자진 신고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본들하고 일본에게 우리들의 독립 의지를 밝히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다는 것이죠. 탑골 공원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33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재용 전도사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것은 함경도에 독립 선언서를 보내고자 이렇게 이제 독립 선언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함경도에 보내려고 역으로 그 경성역으로 가게 되는데 백장을 이렇게 그 경성역에서 보내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립선언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재용 전사가 한 장을 빼서 자기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골공원에 33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독립선언서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재용 전사가 그렇게 자기 가슴에 품고 있었던 딱 한 장의 그 독립선언서를 거의 탑골공원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고,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동교회 차상진 목사, 안동교회 김백원 목사, 청주 의지교회 문일평 집사, 정죽교회 저용준 장로 등 12명은 12인의 장소 문서를 만들어 총독부에 보내고 보신각 앞에서 낭독하고 반포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이에 관여한 사촌 안명근이 발렘 신부에게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그 안중근도 그렇고 그 사촌도 그렇고,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발렘 신부는 조선 교구장이었던 미테일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런 것을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일에 관여한 안명근이 여기 있다. 그런데 뮤텔 주교는 일본 아카시 장군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참 그 당시 명동 성장 입구에 4년째 성장 입구를 4년째 일본인들에게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밀고를 함으로 명동 성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서울, 고양,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해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 설교한 강교찬은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95명을 전도했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3.1운동 중심 세력이라고 지목받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강서 사천교회 학살 사건, 정주교회 학살 사건, 강객교회 학살 사건,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제암리교회 우리가 방문도 했지만 아리따 일본 중위와 일본군 30명이 15세 이상 남자들을 교회에 다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라고 해놓고 그 교회의 문을, 그 판자 문을 다 밖에서 못 박아 버립니다.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 버리죠. 그러니까 불을 피해서 혹 피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 제암리 사건은 제암리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3.1 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화풀이로 한 그런 학살 사건입니다.
세브란스 의학 전문 교수 스코필드 박사, 스코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가 3.1 운동하면 유관수만 아는데 아까 독립선언문을 일본에서 가져온 송계백 같은 그런 학생,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는 아주 너무나 귀한 그런 사람이죠. 한국 이름이 스코필인데 돌보다 단단한 호랑이처럼 내가 베풀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굳센 호랑이의 마음으로 한국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민족 대표 33인이 아니라 34인이라고 이렇게 스코필드 박사까지 넣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숭실전문학교 교수 모이리 선교사는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한 학생들을 자기 집에 보호해주고 독립선언서를 번역하여 외국의 선교본부에 보내는 그런 일로 인해서 평양 감옥에서 6개월 동안이나 복역을 하였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독립지사로 부산대 교수를 역임한 이일구 씨는 1926년 투옥돼서 옥중에서 한용운 선생을 만나서 독립선언식 날 길선주의 행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자, 길선주 목사님은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는 그 당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선언문이 완성되어서 만에 한용운 선생이 그것을 읽고 해설을 했는데 이어 총독부 경무국에 전화해서 독립선언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 대표 1인인 길선주 목사는 소변 보러 간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을 소변 목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1926년이면 사회주의자들이 반기독교 운동을 맹렬하게 하던 때였습니다. 사회주의자 이 종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적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가졌습니다. 한용운이 길선주가 선언식에 불참했고 나중에 독립 청원론으로 인해서 무죄로 석방된 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종류로 길선주 목사의 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기독교를 대변하는 목사님이었고 1927년부터 청년들로부터 배척받는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녀 간의 벽을 허물자, 남자석 여자석 벽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벽을 허물자는 청년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청년들로부터 그런 반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선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무장의열 독립운동의 마지막 의거인 부민관 폭파 사건의 주역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까지 역임한 조문기는 길선주를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자신이 광복회 경기 지부장으로 있는 8년 동안 3.1절 행사에서 33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악질적인 친일 행적이 드러난 5사람 이갑성, 최린, 박기도, 길선주, 정춘수의 이름은 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길선주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길선주는 3월 1일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2월 20일에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린 후에 평양을 떠났습니다. 자, 서울 선언식의 날짜는 몰랐지만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일단 황해도 장현에 사경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던 그는 선언식에 제때 못 갈 수 있으므로 선언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준 그런 터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일주일간 사경에 참석한 뒤에 2월 28일 오전 8시 사리원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기차는 예정보다 늦게 3월 1일 오후 6시에 남대문역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9명이 참석을 한 이 집회에 태화강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헐버트 선교사가 있지요. 1937년에 회고록을 쓴 헐버트 선교사, 3.1운동을 서술하면서 3월 1일 서울역에 늦게 도착한 길선주에 대해서 친구들이 재빨리 다가가 서명자들이 모두 체포되었으니 도망가라고 말했지만 길 목사는 다른 서명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자기가 있을 곳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서 경찰서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옥고를 치렀습니다. 일본은 3.1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3.1운동은 독립만세운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학살극이었습니다. 대학살극이었어요. 3개월 동안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3개월 동안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5,000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리고 46,948명이 구금되었고, 너무나 큰 그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성공한 운동은 아니었어요. 독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였고 온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무단 통치를 함부로 칼과 총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일본의 그런 무력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독립을 외쳤던 그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유관순 열사는 그 정말로 너무나 어리고 여린 그러한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3월 1일에 그 일을 당하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그는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의 마음에 의분이 끌어서 더 독립운동에 더 그가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19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1년 후 1920년 3월 1일에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도 또 1주년 독립운동을 하다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받고 그는 옥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에서,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피를 흘려가며 우리나라를 지킨 우리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를 독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선조들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